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은총의 숲 성경 읽기 세 번째 날입니다. 어느새 창세기 마지막 장까지 읽는 날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27장부터 50장까지 읽는 날입니다. 여러분 성경 읽기 그 분량이 좀 벅차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하루하루 잘 우리가 감당해 나아가면은 머지않아서 성경 일독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족장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창세기에 나오는 4명의 위대한 족장들이 있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분량은 바로 야곱과 그의 12아들 그리고 그 가운데 요셉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오늘 지도를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지도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함께 쭉 그 순서대로 한번 짚어보면은 아마도 27장부터 50장까지의 모든 이야기가 이 안에서 싹 정리가 될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첫 번째 맨 밑에 네게부라고 하는 곳 위에 있는 부엘세바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엘세바는 바로 그 야곱이 아버지와 함께 살던 곳이었습니다. 야곱이 자기 아버지와 그 에서를 속인 그와 같은 자리가 되겠지요. 결국은 속인 야곱은 부엘세바를 떠나서 쭉 위로 올라가게 되면 베델이라고 하는 곳이 나오지요. 이 베델에서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받고 감격한 야곱이 돌단을 세우는 그러한 그 장소가 바로 베델입니다. 자, 이제 베델에서 여러 경로를 거쳐가지고 이제 야곱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하란으로 가게 됩니다. 하란은 어디냐? 맨 꼭대기에 나오지요. 이 하란 땅에 살고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을 일하게 됩니다. 이 20년 동안 일을 하면서 야곱은 하나님의 큰 복을 받게 되고 그리고 이제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야곱이 이제 외삼촌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외삼촌의 집을 떠나올 때에 외삼촌이 야곱을 따라와서 미스바에서 만나게 됩니다. 여기에서 서로 언쟁을 하였지만은 야곱과 라반은 상호 불가치 말그란 그 평화 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던 야곱에게 자기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야곱은 긴장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는 이와 같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이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침내 야곱은 자기 형 에서와 20년 만에 재회를 하게 되는데 이 평화로운 재회를 한 곳이 바로 숫곳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야곱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 살게 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야곱이 쭉 지내던 그런 그 이야기는 우리가 성경 본문을 읽으면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여기 베들레헴에 보면은 라헬의 무덤이라고 이렇게 풍선말이 나와 있죠. 라헬이 바로 야곱이 제일 사랑하던 그러한 그 부인이 아니었습니까? 라헬이 베냐민을 낳고 베들레헴에서 죽고 그리고 거기에 묻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야곱에게 12아들들이 이제 자라나게 되는데 그 12아들 가운데서 라헬의 아들이었던 요셉을 야곱이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그로 인하여 가정 불화가 생겨났고 형들이 요셉을 미워해서 형들이 요셉을 팔아넘긴 장소가 바로 도단입니다. 도단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예, 쭉 화살표 보라색 보면은 도드라져 있는 그런 그 화살표가 보이죠. 예, 여기가 도단입니다. 도단에서 요셉을 팔아넘김으로 요셉은 애굽으로 이제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애굽에서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된 이후에 야곱 가족 전체가 애굽으로 다 이주하게 되는 것, 여기까지가 창세기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요 그림을 쭉 보셔서 이제 다 이해를 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27장 한번 보겠습니다. 자, 27장에는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야곱이 정상적으로 축복을 받은 게 아니라 거짓말을 통해 가지고 자기 형 에서의 그러한 그 축복권을 가로챈 것 아니겠습니까? 이때 야곱은 세 가지 거짓말을 하는데 첫 번째로는 의복에 대한 거짓말, 가죽에 대한 거짓말, 별미를 맞는 것에 대한 거짓말을 하죠. 세 번 거짓말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에서, 큰 형 에서는 자기에게 장자권이라고 하는 게 당연히 돌아올 걸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복을 당연시하고 그걸 소중하게 여기지 않다가 복을 상실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복이 갈급해 가지고 인간적인 수단과 꾀로 복을 강탈을 했습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한 그런 그 일인데 야곱의 어머니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더 사랑했지요. 그래서 리브가는 야곱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형 에서의 노가 풀리기까지 잠깐 동안만 내가 피해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잠깐 동안이라고 하는 세월이 20년이라고 하는 기나긴 세월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게 되지요. 자, 이제 28장입니다. 28장은 그 유명한 베델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델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도망자 야곱이 외로움과 두려움 가운데서 잠을 청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하늘 사닥다리를 통하여서 야곱에게 나타나신 그와 같은 사건이지요. 그래서 야곱은 깜짝 놀라 깨어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라고 하는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가 베고 자던 돌을 세워가지고 돌단을 쌓게 되죠. 기름을 부어서 돌단을 쌓고 하나님께 경배한 후에 세 가지 서약을 합니다. 그 세 가지 서약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나에게 주시는 모든 것 가운데 10분의 1을 11조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세 가지 소원을 하게 되지요. 자, 그 다음에 29장부터 30장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29장부터 30장까지의 말씀에는 야곱의 가족들의 이름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하란 땅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 14년 동안이나 그냥 온전히 자신의 몸을 들여서 헌신함으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일을 하게 되죠. 그게 어떻게 보면은 결혼 지참금이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외삼촌 라반은 야곱을 속여 먹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야곱과 라반의 그런 그 모습을 보면은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구나 이런 그 생각을 가질 정도로 라반은 아주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었던 거죠. 자기 생질인 자기 조카 이 야곱을 아주 꼼짝하지 못하게 하고서 그를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약탈을 하거나 착취를 한 그러한 그 모습을 보여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야곱은 외삼촌의 딸이었던 라헬을 한눈에 반해가지고 라헬을 사모해가지고 라헬을 아내로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7년 동안 노동을 하잖아요. 그런데 외삼촌 라반은 그걸 속여가지고 큰딸 레아를 먼저 들여보내므로 14년 동안이나 이 야곱의 그러한 그 노동력을 그냥 이렇게 아주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용을 했던 것을 봅니다. 어찌되었건 이제 이 레아와 라헬을 통해 가지고 야곱은 아들들을 두게 되는데 오늘 이 표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야곱의 아내들과 자녀들의 이름이 쭉 나와 있는데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첫 번째 아들부터 12번째 아들까지 이름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이렇게 12아들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을 해야 될 것은 이 12아들들 가운데서 레아, 큰 아내의 가장 큰 아내의 그 자녀들이 누구냐 하면은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입니다. 예, 조금 쑥색으로 되어 있는 세 개의 그 자녀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 레아에게
몸종이 있었는데 실바라고 하는 그런 그 몸종에게서 난 아들들이 있습니다. 7번째, 8번째 갓과 아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야곱이 제일 사랑했던 라헬에게서 두 아들을 낳게 되는데 두 아들의 이름은 요셉과 베냐민이고요. 이 라헬에게도 몸종이 있었습니다. 빌하라고 하는 몸종이었는데 이 몸종에서 난 두 아들이 또 있죠. 단과 납달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12명의 아들들, 이 12명의 아들들이 어머니의 그런 그 배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이미 갈등이 배태되어 있는 이런 집안이었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30장 그 하반부의 말씀을 보면은 야곱의 그런 그 품삯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외삼촌 라반이 야곱에게 정당한 품삯을 주지 않게 되자 야곱은 자신의 몫을 챙기기 시작을 하고 이게 아주 결정적인 갈등의 요인이 됩니다. 자, 31장에 들어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3절에 보니까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시거든요. 이 명령을 듣고 야곱은 귀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귀향을 할 때에 자기의 자녀들, 아내, 그리고 그동안 하나님이 크게 부자가 되게 해주신 그러한 그 모든 가축대를 이끌고 나아가게 되는데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말 없이 떠났기 때문에 외삼촌 라반이 추격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야곱을 미스바에서 만나가지고 평화 조약을 맺게 되지요. 자, 32장에 가면은 그 유명한 야복나루의 그러한 그 기도가 나옵니다. 이 기도 밤새도록 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시지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이름을 주시는데 이 이름을 얻기까지 야곱은 둔부의 힘줄이 끊어지기까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시죠.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이 다스리시길라고 하는 이런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자, 33장에 보면은 20년 만에 형 에서와 만나는 이와 같은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마침내 형 에서를 만나는데 둘이 얼싸안고 크게 울면서 반가운 만남을 갖고 서로 평화롭게 살 것을 약조를 하게 되지요. 그리고 이제 그곳에 엘헬로헤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제단까지 쌓게 됩니다. 자, 34장 말씀은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볼 말씀이에요. 왜냐하면은 세겜에서 엄청난 살육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야곱의 딸 디나가 강제 추행을 당하게 됩니다. 이걸 복수하기 위해서 야곱의 아들들이 이제 피로써 이 세겜 족속을 몰살하게 되는데 시므온과 레위가 주동을 이제 하게 되지요. 그리고 나서 35장에 보면은 이때서야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베델로 올라가게 됩니다. 베델로 올라가는데 이때 그 35장 9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야곱이 밧담 아람에서 돌아오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사실은 이 돌아왔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말씀을 이제서야 쓰는 까닭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바로 베델이 야곱의 모든 것을 이야기해 주는 그와 같은 장소였는데 사실 야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제일 먼저 베델로 오는 것이 마땅했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이야기를 이제 들려주고 있는 거지요. 야복 강가에서 야곱이 얼마나 절실했습니까? 그러나 야곱은 위기를 넘기게 되자 안일해졌고 그리고 편하고 살기 좋은 세겜 땅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다가 세겜 땅에서 큰 위기를 만나고 나서야 이제 비로소 베델로 올라가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36장을 보겠습니다. 36장은 에서의 후손들에 관한 기록입니다. 에서가 세일산에 거주하면서 아말렉을 낳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7장부터 50장까지는 이제 요셉의 이야기가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족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요셉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자, 37장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의 꿈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요셉을 꿈쟁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혹은 요셉은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사람이라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가정에서 아버지 야곱에게 특별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채색 옷을 입었지요. 다른 형들은 모두 다 일할 때 입는 일복, 노동복을 입었고, 이 요셉만 채색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라서인지 이 요셉은 이해심이 부족한 그런 사람으로 어렸을 때 모습이 그려집니다. 형들이 잘못한 것을 아버지에게 툭 하면 고자질을 했으니 얼마나 형들의 미움을 받았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형들이 때를 기다리다가 이 요셉을 죽이려고까지 했지만은 결국 죽이지는 않고 이스마엘의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아 넘기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요셉의 관점에서 요셉에게 초점을 맞추어 놓고 우리가 보게 될 것 같으면은 요셉은 하나님의 꿈은 마음속에 있지만 그의 인생 그 자체는 매우 솔익은 이와 같은 모습을 가진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38장입니다. 38장에는 사실은 유다에 관한 그러한 그 에피소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유다가 이스라엘의 아주 큰 그러한 그 지파가 되는, 지도적인 지파가 되는 그러한 그 인물이었기 때문에 유다의 잘못과 방황에 관한 그러한 그 기록이 38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 성서학자들은 대부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보면 그의 두 아들이 죽고, 그리고 자부인 다말을 이제 어린 셀라가 이제 자라났기 때문에 셀라를 주어서 자녀를 낳게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시아버지인 유다는 혹시라도 다말에게 그 셀라를 주면은 두 아들처럼 또 죽을까봐 두려워가지고 그 아들을 주질 않죠. 그래서 다말이 비상수단을 취해가지고 시아버지에게서 얻은 두 아들 이야기가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러한 그 역사가 참 오묘하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을 합니다. 그리고 유다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는 나보다 옳도다. 자기 며느리 다말에 대해서 처음에는 다말이 크게 잘못됐다고 막 야단을 했는데 나중에는 그는 나보다 옳다. 그러면서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유다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39장부터의 그런 그 말씀은 요셉이 팔려가서 애굽 생활을 하는 그런 그 기록을 쭉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바로의 친위대장인 보디발의 가정의 노예가 되었죠. 그런데 그가 거기에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하시는 것을 보디발이 보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보디발의 아내에게 모함을 받고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사람들이 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하게 하시는 것을 보았다라고 하는 아주 굉장히 큰 도전과 위로가 되는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40장과 41장 말씀을 보면은 꿈과 해몽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요셉을 어떻게 들어 사용하시는지에 대한 기록이 40장과 4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꿈쟁이라고 하는 말에 걸맞게 다른 사람의 꿈에 대해서도 아주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 가지고 해몽을 합니다. 감옥에 있던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의 꿈을 해석을 해주지 않습니까? 해몽을 해주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 가지고 바로 왕이 꾸었던 그 꿈을 해몽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애굽 총리 사브낫 바네아 비밀의 계시자라고 하는 이와 같은 총리가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요셉이 종살이와 감옥살이를 총 14년 동안을 하게 되는데 이 엄청난 고난의 시기를 통해 가지고 이제 요셉은 사람과 그 인생에 다가오는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주 깊이 이해하는 이와 같은 지혜의 사람, 능력의 사람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이제
42장부터 45장까지의 그런 그 말씀인데, 온 땅에 닥친 기근 때문에 야곱의 그러한 그 식구들, 특별히 요셉의 형들이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 땅을 2번이나 오게 되지요. 이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제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고 형들과 다시 만나는 이와 같은 과정을 쭉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요셉은 형들에 대한 진심을 알고 싶어 했어요. 정말 형들이 옛날처럼 아직도 미워하고 시기하고 분쟁하는 이런 그 형들이었는지, 아니면은 새로운 그런 그 형들인지 이것을 꼭 한번 보고 싶어 했는데, 그 베냐민을 이제 감옥에 두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그의 형 유다가 아버지를 위해서 베냐민은 반드시 보내야 된다, 대신 내가 감옥에 있겠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러한 그 형의 그러한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형들이 정말 변했구나,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마음속 깊이 이제 그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밝히고, 그리고 정말 놀라운, 어떻게 보면 세계적인 그러한 그 재회를 하는 이와 같은 일들이 있게 되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6장, 47장 말씀을 보면은 야곱과 온 식구들이 애굽 땅으로 내려오는 이와 같은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저하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애굽으로 내려가라 하는 이와 같은 말씀을 들려주시지요. 그리고 바로 왕 앞에선 야곱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 내 인생의 세월이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험악했던 야곱의 인생을 복된 노년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이제 9장에서 발견을 하게 되는 거지요. 자, 이제 48장과 49장 말씀을 봅니다. 야곱이 마지막으로 자기의 그런 아들들을 축복하는 이와 같은 장면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야곱의 예언과 야곱의 축복대로 그의 아들들의 그러한 그 삶이 놀라웠게 그대로 응하여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 역사를 통해서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 여러 아들들 가운데 주목하게 되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루벤입니다. 루벤은 저주를 받아요. 예? 그가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폭력적이었던 시므온과 레위는 흩어지는 이와 같은 지파의 운명을 겪게 될 것임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희생의 본을 보였던 이 유다는 지도자의 복을 받고, 그리고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이와 같은 복을 누리게 되지요. 그리고 가문을 구원한 요셉은 땅의 복을 받게 되는 이와 같은 야곱의 축복을 우리는 목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50장입니다. 마지막 50장은 요셉의 죽음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죽게 되었을 때 그 애굽의 그러한 그 최고의 그러한 이제 그 정중한 예법대로 장례식을 치르게 되었고요. 요셉이 그때 죽었을 때가 110세였는데 요셉은 이제 이스라엘이 애굽 땅을 떠나게 될 때는 반드시 자신의 유고를 가지고 떠나라고 하는 이와 같은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자, 이제 창세기 50장까지의 말씀을 우리는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잘 읽으시고 이 말씀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메시지를 잘 발견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읽느라고 수고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복이 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내일 또 만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